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 축복, 또 기도할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의 은혜가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 중에 세 번째 말씀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담겨 있고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으셔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저 성도님을 들었을 때 좀 부드럽고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말입니다. 아나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빼앗기는데 내게 힘이 없으니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했는데 너무 억울한데 내게 힘이 없으니까 참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종살이도 성실하게 했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던 그 요셉의 상태가 온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또 죽을 위기를 처하고 또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의 상태가 온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온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갖 이용을 당하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온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온유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좀 강력하고 대항할 힘이 있는 사람이 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라는 이 온유한 자라는 이 말은 그냥 온유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온유함 중에서 온유라는 이 상태 중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함 가운데만 있지 말고 저와 성도님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넙죽 엎드리면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장 낮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사람이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지만 너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온유한 상태,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었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와 너희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유한 게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온유하게 되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가난하게 되셨고,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 가장 연약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온유함 가운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 중에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 살아가셨는데 두 가지 면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세요.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죠.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유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기도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냥 쉽게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이 왕이 왔다고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어댑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없다고, 주님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붙듭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핑계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류하는데 내 의지를 꺾겠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온 군사들과 함께 왔던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죠. 그 순간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귀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했다면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방해,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이 권세,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에 막 방해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랬죠? 왜 십자가를 지셨죠? 이 십자가는 과거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상황이나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온유라는 이 아나우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중요하죠. 이해할 수 있죠. 심령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 상황과 환경이 납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도 온유함 가운데 온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고난과 불행이 자신 앞에 닥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욥이 온유한 자였어요. 정말 엄청난 불행이 닥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본향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도 온유한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오랫동안 삶에 시달리고 사울에게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세워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갔던 그 다윗이 온유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죄인의 몸이라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까지 갔던 이 바울의 삶이 온유한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아나우 온유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신앙의 인물들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온유한 자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아나우, 온유의 상태가 계속 찾아옵니다. 제가 행복누리 교회에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언젠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또 시간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행복누리 교회 윤영대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와서 또 주일 날 와서 설교를 한 번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갔는데 그 순간에 저를 청소년 때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다 지켜보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전라도 광주에. 그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타이밍이 잘 맞았죠.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아프셔서 사임을 하고 담임 목사 청미하고 있는데 지원서 내라는 거예요. 지원서 내라는 거. 그래서 장로님 감사한데 지금 한국 교회와 지금 이야기가 돼가고 있어서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거절을 했더니 이 장로님이 거기 100% 결정됐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100%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또 그것대로 이력서를 넣었죠. 저는 거기까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어요. 보내자마자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력서와 지원서가 있었는데 7분의 목사님을 선택했고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했던 거죠. 그분 중에서 7분 중에서 또 2분을 다시 선택해서 최종 설교를 시키고 성도들의 투표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 설교할 때 가족들 모두 데리고 정해진 날짜에 가서 또 인사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일 늦게 냈고 제일 마지막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 끝나고 이제 7분의 목사님을 놓고 투표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2명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불행하게도. 제일 마지막에 이력서를 넣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당황을 하고 저도 당황을 하고. 저를 추천하신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님에게 많이 기운 것 같아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고민과 함께 기도가 시작되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이냐?
만약에 다음 주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면 그래 선택이 돼버리면 이제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행복누리 교회와도 90% 정도가 이야기가 진행돼 있고 그러면 이제 청빙 절차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제 교회는 좀 어려워질 거고 막 그런 고민이 막 드는 거예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왜 고민한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광주로 내려가면 사택이 해결됩니다. 생활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정된 세상살이가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는 거예요. 온유, 안아우,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워도 그 상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 좋다.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은 그것을 원했어요. 몸은. 정말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몸은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제가 부목사로 한 10년 정도 섬겼던 교회에서 개척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 개척 사역자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온 성도의 기도와 또 계획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였냐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교회가 만나면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런 교회들이 만나면 그 교회를 사랑으로 품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세워간다. 이런 거였어요.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사역자를 세워주고 파송이 됐죠. 그리고 알아보고 있었죠. 그것이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받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짧은 시간 기도했는데 기도 끝에 생각했죠. 아, 내 몸은 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몸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결정을 하고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감사한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설교로 갈 수 없다고. 제가 이런 상황을 다 설교드리고 저는 제 마음을 정했다고. 죄송하다고. 가도 안 됐을 거예요. 가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건데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행복누리 교회에 와가지고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저와 성도님이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온유한 자라는 그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온유한 자인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에요. 아직도 온유한 자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성도가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온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간증을,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아, 박철 목사가 그래서 정답이니까 다른 목사님도 그래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전자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후자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행복누리 교회에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계세요. 전 느낀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계세요. 최대한으로 저를 섬겨주고 계세요. 정말 그 사랑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에게나 이 아나우, 온유라는 상태는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유한 자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한 자로 살아가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러 왔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 대하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찌 대하든지 거기에 태도에는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겨주십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며 팔아넘길 줄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하시는 날 밤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의 가룟 유다도 있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세족을 하시면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관계없이 자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도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겨갔다라는 거죠.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소리가 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술꾼과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 듣기에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그러죠?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 섬기고 있는데 이런 소리 했다고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리에 관계없이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남아주셨습니다. 그들과 먹고 마셔주셨습니다. 교제하신 거죠.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겨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한 자 되어야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태리에서 스트라보로 가는 그 길에 그 친구 윌리엄 페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제네바에 들립니다. 제네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때 페넬이 칼빈에게 권유를 합니다. 우리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운동을 함께 하자. 막 권유를 해요. 근데 칼빈은 그때 당시 종교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그래 잘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학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그런데 끈질긴 이 친구의 권면을 듣고 나서 기도한 끝에 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개혁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이제 완전 리더가 돼서 가담을 하죠. 그런데 칼빈이 너무나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종교개혁을 하던 많은 사람들의 발말을 삽니다. 너무 철저하는 거예요. 또 그걸 따라했던 시민들도 너무 어렵고 막 너무 하니까.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 결정에 따라서 칼빈이 추방을 해버립니다. 아, 너하고 너무 힘들다. 너 말이 맞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가라,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럴 때 아무런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그냥 길을 떠납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3년, 제네바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칼빈이 있어야 일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연락을 해요. 다시 와서 종교개혁 운동을 함께하자. 칼빈은 그 권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종교개혁 운동을 박차를 가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죠.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요셉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갔죠.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벌벌 떨었어요. 복수하지 않을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형들에게.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의 실수를 오히려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다윗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았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진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만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부하들도 만류하고 자신도 만류하면서 끝까지 선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해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관계없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염려하는 부분, 이렇게 가르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배려하고 참고 양보만 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연약함.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배려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불의한 방법으로 내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다가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연약함이 아니라 불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불의하게 다가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이 의를 지켜가는 성도예요. 만약 불의한 방법인지 알면서도 불의에 대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행할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되 예수님처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좀 싸울 줄 아는 그러한 강단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5장 5절 말씀 다시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 땅 좋아하잖아요. 땅을 진짜 주신다는 말인가?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현세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이 땅을 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시편 37편 11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시편에 나온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들은 것이 다 미래형이거든요. 미래에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기업, 유업,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천국입니다. 이것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고 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시작.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와 함께 현실적인 의미도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승리한다는 의미예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사울에게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그러죠? 요셉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온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서 10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애굽을 차지합니다. 권모와 술수와 권력을 이용해서 통치하려고 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당장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좋았어요. 권력과 힘이 있을 때는 다 침묵했어요. 협조했어요. 동조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재판받고 감옥 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고난을 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무력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경 수백만 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폐허가 되었죠. 무력으로 세계 정복을 꿈꾸던 히틀러,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처럼 비참한 최후가 없고 역사의 길이 남아서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좋았죠. 세계 정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복음도 끝났고 예수님도 끝났다.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됐는데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성도님의 귀에까지 들려진 거예요. 지금도 이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의 승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복음으로 막 증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의 삶에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봤어요. 저는 들었어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분들의 승리를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19살에 시집을 왔어요. 19살 계시나요? 시아버지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명인 거죠. 한 명도 모시기 힘든데 2명이나 모셔야 됐어요. 첫째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모시면서 대소변 다 받아냈습니다. 이 며느리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첫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둘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했는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데 딸을 출산했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시는지.
아이 낳는다고 할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미역을 사오면서 딸 낳았다는 소식에 미역도 던져버리고 울었답니다.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죠? 출산했으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여인이 출산하면 뭐 열이 난다 그래요, 몸에서. 덥다 그래요. 막 덥다니까 며느리가 어려서 모르잖아요. 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죠. 시원한 물로 씻으면 다 낫는다고.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말을 믿고 찬물로 막 목욕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며느리가 첫째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이제 사이도 보고 이제 또 딸이 애를 낳으니까 할머니가 되었죠. 이제 할머니가 되었는데, 며느리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는 저주와 같은 욕을 하면서 인연전연 계속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며느리는 새벽에 나가서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며느리를 붙들어준 것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낙상을 했고 고관절이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 둘째 시어머니도 이제 2달 입원하는 동안 며느리 혼자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병간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누운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손을 벌려서 손짓을 합니다. 이리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랍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천국에 가서 다 갚으마. 그 한마디에 40년간 마음에 담긴 이 상처가 봄 눈 녹듯이 다 내렸대요. 전도도에서 시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영정사진 앞에 고 아무개 집사라고 쓰여 있었고, 장례식장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승리예요.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땅을 막 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세에서 차지할 수 있는 복입니다. 바라기엔 저와 성도님 모두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현세에서 승리하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천국이 저희 곳이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온유, 아나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고, 또 이 땅에서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서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